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합니다. 단잠을 깨우고 새벽을 깨우며 달려나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엎드려 싸우니 주님, 주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더 나아가서 주님 날 위해 십자가 지시고 보혈 흘려 주시고 생명 내어 주셨사오니 저도 그 십자가의 사랑의 길을 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크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는 그냥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 하루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요 크신 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이 하루를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오늘도 참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부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오늘 이 하루길 나그네 인생길을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되 때를 따라 능력으로 권세로 지혜로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 하루의 삶, 우리 양원의 성도들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잠언서 28장 2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다 같이 함께 2절 말씀 보십니다.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하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리더이기도 하지만 이 세상에는 수많은 리더들이 있습니다. 또 리더를 따르는 팔로워, 또 리더란 팔로워가 있어야 리더죠. 난 리더야 라고 하는데 따르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리더가 되겠어요? 그래서 리더들에게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지요. 그것을 우리는 리더십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가짜 리더들이 참 많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히틀러가 독일을 통치하고 전쟁을 일으킬 때 히틀러를 추종한 독일의 국민이 75%가 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의 리더십은 거짓되고 속이고 가짜 리더십이었죠. 그 마음속에 그의 리더십 뒤편에 숨어있는 이 히틀러의 악한 욕망을 국민들은 몰랐어요. 75%가 그를 따랐으니까요. 단지 25%만이 그 히틀러의 숨은 무서운 욕망을 알고 있었죠. 여러분, 이렇게 인간이라는 존재들은 10명 중 2명만이 진정한 리더십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10명 중에 7명, 8명은 분별하지 못하고 잘못된 리더십을 따라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리더십 중에 가장 좋은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 확실한, 바른, 옳은
복된 리더십은, 따라야 할 리더십은 예수님의 리더십이겠죠. churchleadership.com이 소개한 예수님의 리더십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이들이 무시하던 이들에게 투자하고자 했다 하는 겁니다. 갈릴리아 어부들, 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투자하셨다는 거죠.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이루게 하시죠. 예수님은 사역의 책임과 소유권을 내어놓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자꾸 리더십을 자기가 쥐질 않습니다. 모든 리더에 대한 권한들을 자꾸 제자들에게 내어놓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스스로 리더가 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세 번째, 예수님의 리더십은 이양 계획을 갖고 계셨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리더십은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항상 이양을 계획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죽는다. 내가 죽었을 때, 내가 이 자리를 떠났을 때 누가 계속해서 이 복음의 하나님 나라의 리더를 이끌어 나갈 것인가. 그래서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이양해 주는 계획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는 리더십을 발휘하셨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어느 누구보다도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주셨다. 예수님의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항상 낮고 겸손하게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니 이렇게 섬김의 리더십으로 우리 주님은 리더십을 발휘해 나가셨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항상 당신의 비전에 초점을 맞추셨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항상 우리 주님께서는 한 가지의 목표, 십자가의 그 사명을 가지고 계속해서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개발하셨다. 그래서 신앙적, 영적 개발을 주님은 쉬지 않고 해나가시는데, 당신의 스스로 영적인 능력과 영적인 성숙의 개발을 이루어 나갔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주님께서 쉬지 않고 기도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거룩한 영성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 우리 예수님의 리더십은 제자들에 대한 높은 기대치를 갖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참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대할수록 놀라운 사실은 그 갈릴리의 어부들 가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이제 우리 성지순례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성지순례가 요즘은 원래는 이집트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시내산, 시내 광야를 통과해서 출애굽의 과정을 거쳐서 시내산을 오르다가 계속해서 이제 동쪽에 있는 요르단을 지나서 요르단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 이제 여리고로 해서 이스라엘에 들어가는 이러한 과정이 가장 기본적인데, 요즘은 이집트를 통해서 시내산을 통과하는 게 조금 위험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 요즘의 성지순례는 요르단으로 가서 요르단에서 이제 느보산부터 시작해서 모세가 죽은 곳이죠. 느보산에 올라가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이제 그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이런 과정의 성지순례를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가보면 알지만 그 헐몬산 아래에 조그만 호수가 있는데 그 갈릴리 호수에서 평생 교통수단도 그렇고 평생을 그냥 거기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보잘것없는 인생들, 주님은 그들을 부르시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시고 세계에 대한 비전을 심어주시고, 참 탁월한 리더십이 아닐 수가 없지요.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더 큰 꿈과 비전과 더 큰 세상을 향하여 도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보게 되죠. 어제도 밤기도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잠깐 늘 저는 극동방송 틀어놓고 있으니까요. 지용수 목사님이라고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로님들과 함께 전 세계를 다녔대요. 왜냐하면 장로님들이 목사님은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장로들도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넓은 세계를 봐야 합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넓고 이 세상이 얼마나 다양하고 이 세상이 얼마나 해야 할 일들이 많은지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은 봐야 하고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하고 장로님들하고 전 세계를 돌아다녔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예수님은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큰 기대치를 갖고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더 넓은 세계에서 더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리더십, 이런 리더십이 예수님의 리더십이다. 또 예수님은 원칙과 규제보다는 사람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율법주의자들은 항상 율법이 최고예요.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걸 따져요. 우리 주님은 잘하고 못하고 율법이나 규칙이나 어떤 규제보다도 우리 주님이 원한 건 사람이 소중하다. 사람. 옳고 그름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 사람을 잃으면 옳고 그름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리더십은 사람의 소중함을 가장 소중히 여겼던 분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그 성공한 만큼 축복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참 칭찬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여러분, 이런 리더십이 우리 예수님의 리더십이었다.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이런 리더십을 가지고 기관 부서 구석구석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간다면 우리 교회는 참 힘있고 능력있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나라뿐만이 아니고 모든 공동체가 다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 나라로서 또한 여러분 가정 또 직장 모든 공동체가 똑같죠.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죄가 많이 있는 곳은 항상 사람들이 내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내가 주관자고 내가 리더고 내가 가장 큰 자다.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잘났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기가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수선한 이 시대를 가만히 돌아보세요. 다 자기가 잘났어요. 왜냐? 반드시 그곳은 죄가 많아. 죄가 많은 곳에는 항상 잘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항상 어지럽고 싸움이 많고 혼란스럽고 카오스, 혼란과 어둠의 암흑의 시대가 찾아오는 거예요. 교회에도 죄가 많은 교회는 반드시 리더들이 많아. 하여간 잘난 사람들이 많아서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왜냐하면 죄가 많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나라를 장구하게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나라를 길게 만들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가장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명철이 많아야 되고 지식이 많아야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성도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들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힘이고 능력이 되는 거죠. 우리 교회에 죄가 많이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서 이 사람, 저 사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관자가 많아진다. 리더가 많아져요. 이 사람도 리더고 저 사람도 리더고 그러면 그 공동체는 여지없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혼란스럽고 캄캄하고 어두운 암흑의 시대가 돌아오고 말지요.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을 기억하십니까? 북쪽 이스라엘은요, 남쪽 유다와 분열 왕국 시대가 도래하는데 원래는 통일 왕국으로 시작하지요. 자, 사울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로 시작이 됩니다. 사울 왕을 이어서 다윗 왕을 이어서 솔로몬 왕까지 통일 왕국, 하나의 왕국으로서 이스라엘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시대, 솔로몬이 죽자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지면서 북쪽 이스라엘은 BC 주전 890년 여로보암으로부터 이스라엘 북쪽이 시작이 되어졌고 르호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남쪽 유다가 시작이 되어 갈라지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북쪽 이스라엘이 주전 890년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주전 722년에 멸망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북쪽 이스라엘은 168년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길지 않아요. 길지 않은데 여러분 그 길지 않은 시간 동안에 끊임없이 암살과 그리고 반역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역대기를 읽어보면 특히 역대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여러분 168년 동안에 9번의 반역 암살이 일어나요. 그래서 읽어보면 성경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역사, 북쪽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할 때 누가 누구를 죽이고 왕이 되었더라. 누가 누구를 죽이고 왕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왕을 죽이고 왕이 되고 죽고 또 다른 왕이 죽이고 왕이 되고 계속 죽고 죽이고 죽고 죽이는 그래서 왕이 계속해서 바뀌는 거예요. 끊임없는 암살과 끊임없는 반역의 역사. 북쪽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래요. 그래서 호세아 8장에 보면 저희가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말미암지 아니하였고 저희가 방백들을 세웠으나 나의 모르는 반이라. 하나님이 모르고 인간들끼리 서로 아웅다웅 싸우면서 죽이고 왕되고 왕되었다 또 죽고 다른 사람한테 그러면 또 죽임을 당하고 다른 사람이 왕이 되고 또 죽고 죽이고 죽고 죽이고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죄가 많으면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의 역사는 죄악의 역사죠. 끊임없는 암살과 반역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주관자가 많아져요. 잘난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죽이고 자기도 또 죽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혼돈, 혼란, 어두움의 세계가 찾아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라를 세우고 튼튼히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지혜와 명철이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명철에 대해서 지식을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지혜와 명철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식에서 나와요. 지식이 있다고 반드시 지혜롭고 명철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지혜는 지식과 함께 있어야 돼요. 모르는데 지혜로울 수는 없는 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분별력이 없어요. 명철과 지식은 함께 가요.
알 때 그 아는 지식을 잘 활용할 줄 아는 지혜로움과 명철함이 생겨나는 거지요. 모르는 무지 속에서는 그 멸망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혜와 명철. 정말 우리 양원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는 풍성한 지식 안에서 명철하고 지혜로워서 우리 교회를 세워가고 든든히 장구하게 이루어나가고 나아가서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세우는 가정공동체, 여러분들이 직장 공동체 가는 곳곳마다 살리고 세우고 그리고 굳게 만들어주고 강하게 만들어주고 건강하게 만드는 복된 우리 양원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축복해요. 죄가 많은 곳은 주관자들이 많아져요. 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이 참 옳구나. 여러분 너무 혼란스러워요. 자기가 잘났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나라의 정치권을 바라봐도 그렇고 이 세상을 돌아보면 전부 자기가 옳고 자기가 잘났고 끊임없이 남들은 깎아내리고 북쪽 이스라엘의 역사와 다를 바가 없어요. 서로 죽이고 끌어내리고 올라가고 그랬단 또 자기도 죽고 끊임없는 이 어둠 혼란스러움 이 암흑과 같은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지식 안에서 지혜롭고 명철한 분별력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바라고 이 세상의 주권자는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신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외에는 참되고 진정한 주권자, 리더는 없습니다. 오직 말씀 안에서 그분만 따라가는 것이 가장 옳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